그러면은 뭐 좋은 일들만 쫙쫙 있을 줄 알았더니 제일 처음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장인 장모님이 알아두신 거거든요. 장인 장모님이 알아두신 거고, 그리고 뭐 주변에서 축하해주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더라고요. 축하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너 왜 이러냐, 제정신이냐,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하지 축하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래도 그 중에서 저는 제일 감사한 건 이제 부모님인데, 부모님도 처음엔 좀 힘들어하셨는데, 근데 약간 조금 있다가 축복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늘상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걸. 항상 그러셨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수학과 교수로 계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항상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많이 지지해 주셨고, 그래서 원래 대학 갈 때도 그때도 의대 막 그럴 때였거든요, 저희 때도. 그래서 뭐 점수 나온 거 보더니 의대 가라고 막 이제 내 주변에서는 친척들은 다 이제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은 안 그러셨어요. 저를 지지해 주시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그런데 아버님도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거 해야 되겠냐? 갑자기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냐?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냐? 진작 바꾸든지. 정말 주변에서요 축하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딱 그때 제가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대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만 좋아해요. 철없는 학생들만 좋아하고, 그 나머지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데스티니 여정을 들어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막 축복해주고 좋아해주고 일이 다 잘 풀릴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기근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요. 두신 곳이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을 가려고 합니다. 데스티니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데스티니의 땅을 벗어나서 이제 애국으로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데스티니가 완전히 망가질 위기에 처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데스티니가 뭐라고 그랬죠? 큰 민족을 이루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데스티니인데,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뺏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15장에 그러니까 이 바로가 사라를 좋게 봐서 아내를 뺏깁니다. 자, 그 아내를 뺏기면서 창세기 10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기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양과 소와 낙타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흐뭇했겠죠. 이 아브라함이 밤에 누워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딱 누웠더니 바로가 줬던 양하고 소가 밤에 와 봅니다. 매매하고 보면 이러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내하고 양과 소를 바꾼 거거든요. 아내하고 양과 소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사라가 어떤 존재냐면, 물론 물론 아내이긴 하지만 아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자가 데스티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후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단순한 아내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데스티니를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라를 뺏겼다고 하는 건 뭐죠? 데스티니를 뺏겼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많은 걸 이뤘어요. 그런데 굉장히 씁쓸했을 거예요. 굉장히 씁쓸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밤에 누워있으면 양과 소가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도대체 사람은 어디 간 거지? 이게 여러분, 두신 곳을 떠난 사람의 비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데스티니가 왜 무너지냐면 믿음의 여정은 떠나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감격 가운데 여정을 떠나긴 하는데, 기근이 들면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기근을 해결하려고 두신 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뺏기는 거죠. 데스티니를 뺏기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인생을 많이 살았죠. 네. 제가
올해 57세거든요. 네. 왜 그러냐? 젊어 보여요? 고맙다. 그래,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살았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거 아는데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거기 있으면 망할 것 같고, 거기 있으면 기근 때문에 굶을 것 같고, 거기 있으면 실패할 것 같고, 뭐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저 친구가 그때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쭉 갔으면 정말 다른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정말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여정을 갈 때 항상 행복하고 모든 게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신 곳에 거하는 비밀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 머무는 그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쨌거나 은혜로 아브라함이 다시 사라를 되찾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정신 차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떠나는 일을 하는데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요. 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삶을 떠나는 것이라면 롯을 떠나보내는 건 그거하고 좀 달라요. 롯을 떠나보내는 것은 뭐 롯하고 같이 사는 게 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조카 데리고 사는 건데 좋은 거죠. 뭐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땅이 너무 좁다는 거야. 그래서 조카 롯의 양과 아브라함의 양을 다 같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너무 좁아서. 네. 그러니까 롯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데스티니 여정을 가다 보면 비록 좋은 것일지라도 떠나보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고 다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이걸 알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 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갈 수는 없어요. 좋은 거라고 다 붙잡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한다면 떠나보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떠나보내야 될 게 있어요. 롯의 양과 아브라함의 양을 한 곳에서 다 칠 수는 없는 거예요. 장소가 좁기 때문에. 예.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자마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3장에서 롯을 떠나보내는데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데스티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로 시작하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게 하셨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롯이 떠날 때까지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롯이 함께 있어서는 이 데스티니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롯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계획을 이루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진로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그것을 함께 가져갈 수는 없는 순간들이 와요. 함께 가져갈 수는 없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롯을 떠나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네. 떠나보내야 될 롯이 있어요. 이 데스티니를 위해서는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 계획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문자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꼭 죄는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과 함께 있는 한 데스티니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게 꼭 있어요. 그것을 덕지덕지 인생을 달고 다니면 너무 무거워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 믿음의 여정을 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여기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와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래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였다면, 무거운 것은 꼭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무거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는 것만 아니면 굳이 안 벗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마라톤 선수가 배낭 메고 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여행객들은 배낭 메고 다니지만 마라톤 선수는 절대로 배낭 메고 뛰지 않습니다. 왜? 경주를 뛰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데스티니의 길을 가려고 하면 이거 다 메고 갈 수는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내야 될 것은 떠나보내야 돼요. 그것을 계속 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데스티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부 이외에 딴 걸 할 거라고는 이렇게 상상 자체가 정말 잘 안 됐어요. 할 줄 아는 것도 그거밖에 없고 좋아하는 것도 그거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그거 평생 그거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수학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거 하면서 평생 살면 재밌고 행복하고 뭐 굶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해서 미국으로 그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가 됐는데,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좀 빨리 보여주시지.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제 평생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멘토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사는 삶을 보고는 너무너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졌어요.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제가 유학생으로 있는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저분이 믿는 예수는 내가 믿는 예수랑 다른 분 같지? 전혀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이게 사도행전 속에서 사람이 툭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정말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저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무도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고 우리의 현실의 삶은 따로 있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했고, 분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이죠.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게 깨졌어요. 아니구나.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면서 이제 학위를 끝날 때쯤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러면 학위 끝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에 젖잡지 말고 선교 준비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국비 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국비 장학금 주는 게 있었는데, 그걸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 끝내고 나면 반드시 한국에 돌아와서 3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남지 않고 그러면 바로 한국에 들어가서 빨리 의무 복무죠. 3년 동안 일하는 거 마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자.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는 제가 서운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교수 자리에는 어플라이하지 않겠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어플라이하면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못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약직 자리를 알아보자. 딱 계약직 자리는 어플라이하고 그 이상은 어플라이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더니 저희 아버님이 지금 수학과 계셨잖아요. 이제 고해인가 이제 딱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이제 아들이 들어온다니까 당연히 좋으시죠. 좋으시고 또 가업을 이은 거 아닙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지원할 만한 대학들을 이렇게 뽑아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뽑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대학에서 무슨 자리가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뽑아 놓으신 거죠. 저희 아버님은 조선시대 선비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로비하고 이런 거 전혀 안 하시는 분인데, 하여간 정보는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느 대학에서 무슨 자리가 나는데 그 자리를 보니까 전공이 네 전공인데, 제가 이제 토폴로지를 전공했는데 요즘은 많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토폴로지 전공이 참 없었어요. 아주 드문 거여서 이제 위상수학인데 그거를 전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어느 대학에 그 자리가 하나 났는데 보니까 지금 그걸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너하고 또 한 명,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지원하면 2대1인 거잖아요. 2대1. 그래서 뭐 지원하면 분명히 될 거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학을 쭉 이렇게 뽑아놓고 계셨어요. 다 좋은 대학들이고요. 좋은 대학들이 뽑아놓고 계셔서 제가 이제 서운하고 들어온 게 있잖아요. 지원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참 아버님한테 이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와서는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분명히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대학을 가가지고서 지원 서류를 받아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으로 안 하고 이렇게 지원 서류를 직접 받아오는 거였는데 그 지원 서류를 뭐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원서를 다 썼어요. 지원하겠다는 건 정말 아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뭐 졸업증명서, 성적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띄었어요.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서류를 다 완벽하게 갖춰놓고 이렇게 봉투에다 딱 넣었어요. 그래서 딱 봉하고 지원할 이제 만반의 태세를 다 갖춘 거죠.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데스티니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게 생각처럼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좋은 길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길을 나에게 준비하셨고 거기서 축복하실 거라는 것도 알아요. 100%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아이쿠야 이게 절대 쉽지 않더라고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원하기 전날이 됐어요. 내일까지 지원 안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지원하기 전날이 됐는데 진짜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부쩍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게 내가 맞는 건가 미친 거 아닌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한 50쯤 돼가지고 이게 아니었나 그러면 어떡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부쩍부쩍 하다가 결국 이제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 앉아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기도 앉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셔서 이제 깊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요 그 서류를 이렇게 꺼내서 쫙 찢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쫙 찢어면서 이렇게 탁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게 롯을 떠나보낸 거였어요. 사실은 뭐 교수하는 게 죄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두 개 동시에는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두 개 동시에는 안 되는 거예요. 롯의 양과 아브라함의 양을 함께 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를 떠내보내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찢어버리고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이 롯을 떠나보내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뭐 죄도 아니고 좋은 건데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진 않아요. 거기 딱 멈춰버려요. 나중에 여러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면 50대에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한 40대 초반 정도면 다시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아이고 이게 아니었나 봐. 그러면 다시 뭔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0이 되면 50도 사실 젊은 나이인데 그 당시에는 50이 굉장히 늙게 느껴졌나 봐. 그래서
50이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가지고 후회하면 어떡하지? 50대 가지고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딱 50이 되는 해에 그걸 전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딱 50이 되는 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생각을 리마인드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 생각을 리마인드 하시면서 그때 네가 그거 찢을 때 50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했었지. 올해 네 나이가 50이야. 다 기도하는데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와, 그리고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후회했을 것 같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또 이 얼굴이 후회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정말 후회가 1도 없어요. 정말 후회가 1도 없고, 와, 난 다시 태어나도 이거 해야 돼. 다시 태어나도 이거 할 거고, 2번, 3번 살라고 그래서 이거 할 거고. 저는 50에 제 인생이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그렇다고 그때 뭐 많은 걸 이룬 것도 아니었어요. 네. 목사님은 목사로 성공하셨으니까 그거는 최근에 사람들이 좀 알아보고 불러주는 거지. 50 됐을 때는 그냥 동네 게 조그마한 교회 그냥 개척교회 그때 막 벗어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뭐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런데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행복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와, 이거는 뭐 더 이상은 없다.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제가 잠깐 물어보고 제가 2019년도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좀 이상한 게 나왔어요. 저희 교회에 젊은 의사가 있는데 그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저를 만나는 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왜 그래? 말을 해. 그랬더니 막 이러더니 우선 큰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찍었더니 폐 쪽에 뭐가 있는데 이 모양이 아무리 봐도 암세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동료 의사들 여러 명을 찾아가서 물어봤대. 이거 어떻게 보냐고 그랬더니 100이면 100다. 그 모양이 분명히 암세포라고. 그래서 꽤 크다고. 빨리 가보시라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을 갔습니다. 사실 서울대학병원을 갔더니 폐 전문의가 이렇게 보더니 빨리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빨리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날짜를 잡자고.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요. 수술 날짜를 잡고 딱 걸어 나오는데 어쩌면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 시간은 어쩌면 여기까지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왔던 인생들이 쫙 주마등처럼 흘러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후회도 하나도 없고요. 아쉬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후회도 하나도 없고 아쉬운 것도 하나도 없고 여기서 뭐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나도 안 들고 후회도 하나도 없고, 와, 정말 감사하게 살았다. 이것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었겠다. 내 인생은 이것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었겠다.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후회 없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들이 뒤돌아보고 선택을 돌아봤을 때 그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는데 하는 게 남으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시간 되돌릴 수도 없고 또 인생 2번 살 수도 없는 건데,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길은 하나님만 아세요.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거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거든.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인생은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든 안 그거 관계없이 후회함이 없어요. 아쉬움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수술 날짜 잡고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해서 검사했더니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어리둥절하면서 나왔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했구나. 우리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스티니의 여정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보여주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새 양은요 어차피
딱 붙잡고 있다고 해봐야 어차피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 여러분 것이 돼요. 아브라함의 양만 아브라함 거지 롯의 양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거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기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손해보고 결국 떠나요. 결국 떠나게 됩니다. 내 데스티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데스티니가 아닌 것은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야 손해입니다. 예. 내 데스티니가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건 안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밖으로 내가 떠났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다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보낼 수 있을 때 보여주시라는 말씀하실 때 떠나보내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롯을 떠나보내십시오. 예. 그것은 최선의 것을 얻기 위해 차선의 것을 떠나보내는 거지 포기가 아니에요. 미루지 마십시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예.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미루지 마세요.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미루지 마세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미루지 마세요. 떠나보내야 될 것은 떠나보내야지 계속 미루고 있고 계속 미기적거리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돌 거 빨리빨리 놓으세요. 돌 거 빨리빨리 놓으세요. 아멘. 자,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데스티니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제 창세기 13장인데 롯이 그 말씀 아까 읽었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의 데스티니가 보여지고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한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현실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뭔가 비전을 주시고 또 이런 집회 같은 데서 은혜 받고 그럴 때는 우리가 좋아요. 좋고 마음에 감동도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제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 둘 중에 어느 게 제정신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네 자손이 뭐 티끌같이 많을 거고 하늘의 무별처럼 많을 거고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 지금 자식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나마 나오는 것이 이제 사라의 아들도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서자 하나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별이 어쩌고 큰 민족을 이룰 거고 여러분 현실하고 갭이 너무 크잖아요. 현실하고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데스티니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듣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하는 데스티니를 듣고 또 기드온이 밀타작하다가 거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큰 용사여 미디안에 뭐 10만 대군하고 하여간 이런 데스티니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거의 예외 없이 데스티니가 뭔지를 듣잖아요. 그럼 첫 반응이 뭐냐면 에이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예요. 에이 하나님 아닙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아니 바로가 누군데 나는 여기서 40년을 광야에서 양 쳤던 사람이고 그 40년을 자기 양 친 것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쳤던 사람이고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평생 자기 사업도 일구지 못하고 그래서 처갓집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장인이 하나님을 도와주면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오늘날로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지금 시진핑한테 가서 조선 정도를 다 데리고 나오겠다는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바로가 그런 사람이 시진핑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가장 강한 거의 조선족 다 데리고 나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웃으시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생을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고 그것도 내 사업을 읽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재용처럼 삼성 회장도 아니고 근데 무슨 수로 시진핑한테 가가지고서 조선 쪽 다 데리고 오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말이 되는. 기도원도 똑같죠. 기도원도 그 당시 이제 그 미디안에 식민지로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이게 사실 나중에 보면 300명 가지고 이제 18만 명인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10몇만 명.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큰 용사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거기에 동의를 못하죠.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너의 자손이 뭐 묵별 같을 거고 티끌 같을 거고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 아무도 없어.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나이도 지났어. 도대체 무슨 수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들리시죠? 큰 민족이고 뭐다 모르겠는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열국이고 아프고 다 좋은데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 반응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뭔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창의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셨을 거예요. 누구하고도 같지 않아요. 누구하고도 같지 않아요. 정말 최고의 인생들을 계획해 놓으셨을 텐데 그 계획은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커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아버지니까. 모든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큰 기대를 갖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죠. 그래서 어떤 분이 나중에 이제 내적 치유 제목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무한한 기대를 갖게 돼요. 무한한. 얘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무한한 기대를 갖게 돼요. 둘이 아니고 20명이라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냥 한 명도 너는 그냥 대충 살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 인간 부모도 그럴진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작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지.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한 작은 계획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만약 그분이 작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 부모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지만 하늘 아버지는 현실적인 기대라는 거예요. 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거든. 인간 부모는 아무리 기대를 한다고 해서 그 기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대한 것만큼 여러분이 살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50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할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50대 된 해 하나님께서 제 인생 중간평가를 하게 하셨거든요. 와, 이런 건 없다. 와, 이 이상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 50대 가지고서 아이씨 일이 아니었는데 막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50 됐을 때 후회가 없으면 좋겠어요. 자, 하여간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 시계 죽은 건 아니겠죠? 예. 저와 여러분 가만히 있어. 내가 몇 시에 시작을 했죠? 7시 40분에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70분 됐나? 아우, 아직 70분 부탁했어.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마무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기대를 크게 가지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기대를 크게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순종하는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물리적인 건 다 하나님이 하세요. 문제는 내가 내 곳을 떠나버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결정들이 어려운 것이지 물리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물리적으로. 후회 없는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그건 모르겠고요. 이스마엘이나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앞에 보이는 이거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대부분이 여러분 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나 졸업하는 문제나 여러분 하여간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내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졸업한다면 뭐 할 것이며 하여간 이런 문제들 거기에만 너무 매이지 마세요. 물론 성실하게 사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 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 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전공을 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데스티니를 쫓아서 전공을 택했잖아요. 그러면은요 힘들진 않아요.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선물 같았어요. 마지막에 박사학위 끝날 때까지 정말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재밌어서 했어요. 너무 재밌어서 했고 그리고 그만둘 때도 별로 아쉬움은 없었어요. 더 재밌는 걸 준비해 주셨겠지,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재밌는 거 주신 분이면 더 재밌는 거 주셨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거 주실 거예요. 좋아하는 거 주실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부르심의 길을 가고 사람들이 너무 막 이렇게 심파적이야. 막 울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좋은 건 안 두고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본인에게는 가장 재미있고 가장 신나고 가장 의미 있는 길로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그런 하수가 아니세요.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주실 거고 막 재밌어서 어쩔 줄 모르게 주실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삭을 떠나보내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시간 되면 내일 합시다. 그리고 그럼 다니엘 얘기는 언제 하죠? 자, 데스티니를 위해선 좋아 보인다고 아무거나 취하면 안 돼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소돔 왕이 와가지고서 이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이렇게 줍니다. 다 가지고 그냥 포로됐던 우리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나머지 보석이나 양이나 소나 다 가지십시오 이러고 주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안 받아요. 딱 안 받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가 아니라고 다 돌려보내고 딱 자기 사람들하고 경비만 취해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데스티니 여정에 있어서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무거나 취하면 안 돼요. 주신다고 아무거나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아무리 취해도 결국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나의 데스티니를 가로막습니다. 그게 돈이 됐든 미래가 됐든 기회가 됐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면 취하면 안 돼요. 뒤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전쟁의 전리품이었고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노 그러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열어가세요. 그래서 저도 제 삶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아쉬워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받지 않는다. 여러분도 이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것으로 취한다. 아멘. 저희가 벌써 한 10년 훨씬 지났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건축할 때 일인데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성도가 좀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 한 130-140명 한 그 정도 성도가 있을 때였는데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있던 건물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어쩔 수가 없어서 건물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다니도 건물이 없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고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기도하시다가 교인이 기도하시다가 건물이 아니고 땅을 사라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보냈어요. 한 푼도 없고 교인 100몇십 명인데 대부분 다 학생이고 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만 있어요. 무슨 건축을 하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연달아 3명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땅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때 좀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기도해보자. 그래서 조건을 몇 가지 걸었습니다. 대충 이런 조건에 한 3가지 조건을 이제 얘기하고 이런 조건이 맞는 땅이 나오면 하나님 주신 땅으로 알자.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다. 그 당시 아이가 그 시세의 한 절반 정도 값을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이 동네 땅값이 평당 한 500~600만 원 하면 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위치도 저희가 이제 캠퍼스 사이버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아주 가까워. 걸어서 5분 정도 거리. 하여간 이런 조건들을 걸었는데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그런 조건 땅은 없고 그 당시에 이제 남은 땅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땅 있으면 내가 샀겠다. 반값을 보면서 그런 땅이 어딨냐. 그러다 한번 알아봐달라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정말 조건에 딱 맞는 땅이 나왔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딱 맞는 땅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니 없다면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알아봐달라고 한 날 소송이 풀렸대요. 소송을 맡겨보다가 그래서 소송이 나왔는데 이 땅이 이렇게 좀 맹지 비슷한 땅이에요. 그래서 약간 비밀의 화원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는 땅이라서 이게 사실 교회 말고는 쓸모가 없어요. 상가를 질 수도 없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땅이니까 근데 교회 짓기 괜찮은 땅이에요. 그래서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리더십이랑 회의를 하면서 이런 땅이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거랑 정말 똑같이 맞는다고 그러니까 사자고. 그랬더니 이제 한 명이 이렇게 손을 들고는 이제 수학과 1년 후배인데 지금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안 된다는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확인해보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확인해보는데? 그랬더니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 그랬더니 안 사고 버텨보자는 거예요. 기발하더라고요. 오케이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계약 안 한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이게 지금 시세 절반이라서 지금 이거 보겠다고 막 사람들 줄 서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안 한다고. 그래서 일주일 버텼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그래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가져갔으니까 우리 이제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좀 목소리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아직 충분하지 않대요. 무효일 수 있으니까 더 버텨야 된다. 그래서 버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교회들이 와서 그 땅을 살려오더라고. 야,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는. 근데 하여간 어떡하 했어요? 버텼죠. 근데 또 안 사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달을 버텼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주인은 이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계속 깎아주더라고요. 많이 깎아줬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분은 크리스찬이셨는데 아니 그
그 지난번에 다른 교회가 사겠다고 왔는데 왜 안 파셨냐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땅이 자기가 돈 주고 산 땅이 아니고 보상으로 거의 공짜로 얻은 땅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거기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몰랐죠 우리는. 네, 근데 제일 처음 보러 온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기도했냐면 이 교회가 결정할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안 해요. 중간에 다른 교회는 왜 안 파셨냐고. 그랬더니 이게 2단 교회였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도망가도 주세요. 피해서 도망가도 따라와서 떠먹여 주세요. 진짜.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에요. 안절부절.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떻게 내 거 아니니까 놓치가 지 내가 불순종하는 것만 아니라면, 내가 불순종하는 것만 아니라면, 그것만 아등바등하면서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건 누가 가져가겠어요?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면 취하면 안 돼요.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취해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면 정말 바닥 끝까지 여러분들이 도망가도 하나님 바닥 끝까지 쫓아오셔서 입에다 떠넣어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주지 않은 것 취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엄청난 재물을 거부하고 나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돈이 아니라 누가 상급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군대가 아니라 누가 방패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큰 상급과 방패가 세상이 주는 돈과 성공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취하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이 인생 여러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이 아브라함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구해요.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증거를 구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무엇으로 알리일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로 취하여 반으로 갈라놓게 하세요. 그리고 15장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맞아요. 계속 믿음의 선택들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삭까지 바치잖아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분명히 큰 민족 이루겠다고 했는데 자식은 날 기미도 안 보였지. 아무런 징조도 없지. 현실은 무섭지. 현실은 두렵지. 이 아브라함의 삶은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삶이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손님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 기숙하고 있는 것, 기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언제 내쫓김을 당할지, 전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진짜 불안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건데 발붙일 땅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시니까 거기 머물기는 하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컨펌을 구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다 이렇게 재물을 준비해 놓고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아무 징조가 없어요. 또 기다리는데 아무 징조가 없어요. 우리 인생 여러분 이렇지 않아요? 기다려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정확히 아브라함이 그래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결국 두려움과
피곤함 속에 지쳐서 깊게 잠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 따라갈 때 이러지 않으세요? 저도 믿음으로 살고 목사가 어쩌고 해도 이런 수많은 밤들을 보내고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런 징조도 안 보이고, 야 이거 이번 달까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사인도 안 보이고 방법도 안 보이고, 무섭고 두렵고 피곤하고 깊이 잠드는데, 근데 바로 그때 깊게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로부터 임하죠. 그래서 갈라놓은 재물 사이에 주의 임재가 가르고 지나가죠. 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네, 우리 마음은 두렵습니다.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여전히 앞은 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갈라놓고 뭐예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 응답도 없으시고 아무 징조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를 기다리고 지키고 기다리고 지키고, 두려움과 피곤함 가운데 깊게 잠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재물 사이에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3일 동안의 이 모임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제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가 이루어진 거 아니었어요. 또 이삭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큰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눈에 보이는 그것들 말고 큰 땅과 큰 은혜가 아니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아브라함의 재물 위에 임하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끝까지 가게 했던 진짜 희망이었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임재가 끝까지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여정을 가게 했듯이, 시대가 여러분 참 어려워요. 정말 유혹도 많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지키세요. 때가 됐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님의 임재로 여러분들을 격려하실 것이고 컨펌하실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가능하시면 좀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말고 좀 지켜냅시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 보내신 곳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떠나보내야 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통계해보니까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는 사람 대학원 졸업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일, 뭐 취업이 됐든 아니면 뭐 유학이 됐든 하여간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의 90% 이상의 사람이 적어도 10년 동안은 그 분야에 머무르요. 취업을 했으면 뭐 적어도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진로를 바꾸는 일이라는 건 거의 없대요. 통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떼고 한다고 한 걸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면 때가 됐을 때 즉시 하셔야 돼요. 요것만 하고 이렇게 미루시면 안 돼요. 그거 계속 붙잡고 있어봐야 결국 여러분 거 안 돼요. 로세 아니에요. 그냥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취합시다. 아멘. 우리 같이 다 같이 합심해서 한 2, 3분만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데스티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떠나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기근이 오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약 그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미련 없이 떠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는 이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2, 3분만 기도하십시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두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두고 가기로 합니다. 회개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저지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와 제약된 행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가 힘겹게 움켜쥐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너의 생각대로 너의 계획대로 살아갔던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던 내가 천지를 만들 때부터 너를 위해서 예비했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이 하나님께 응답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버릴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단호하게 버립시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다시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강대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번만 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제 속에는 비록 어둠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강대하시고 우리에게 늘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해 있어도 주님께는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를 친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울지라도 주님께는 이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은 왜곡되고 뒤틀려 있으나 하나님은 친구한 사람으로 우리를 감싸안으사 당신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건들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하나님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온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출산 저성장으로 우리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고 우리는 어찌 살아가야 할 바를 모릅니다. 모든 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공허합니다. 떨쳐낼 수 없는 불안과 메꿔지지 않는 공허감과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주의 자비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바벨론 왕국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꿈과 비전을 품은 다니엘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기도했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세대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청년 세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꿈과 비전 주십시오. 우리의 꿈이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아버지 그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모든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 모든 연약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하나님께 이 청년 세대를 놓고 한번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날이 캠퍼스에서 예배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라고,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해답이 있고 진리가 있기에 우리는 주를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예배할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예배하기로 합니다. 서울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예배받기로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울대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심과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울대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이 땅 어디서든지 주를 경배하고 예배할 만한 날이 이곳 가운데 속히 오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서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모든 거짓과 또 모든 우상과 또 모든 마귀의 올무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삶들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모든 견고한 짐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발 한 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주시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거절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들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계획을 다 성취하고 이루는 귀한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불을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오늘 좀 예배가 길어져서 자율 기도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오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건너편에 있는 강의실에서 동일하게 7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저희 학부모 기도회에서 특별히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음료수하고 과자하고 이제 하나씩 챙겨서 또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정말 은혜로운 말씀 드려주신 김동준 목사님 또 이곳 가운데 참석해서 또 크신 은혜를 누리신 줄 믿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